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당진 지방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당진 지방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로서 이렇게 2025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남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답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크게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절 더 읽고 싶었나 봅니다. 1절까지 말씀을 다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교회가 될까라고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방점을 찍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탑동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은 교회입니까?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소리가 좀 작네요. 다시 한번 저 당진 지방에 출발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도 들릴 수 있기를. 우리 답동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받은 교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능력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아무래도 세상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여기저기 나누고 선교 사업을 크게 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이름만 들으면 누구든지 전국적으로 다 알만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제가 말한 모든 조건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능력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과 기쁨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여서 이 당시에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종교들이 섞이고 섞여서, 문화들이 섞이고 섞여서 있던 지역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바울은 잠시 데살로니가의 지역을, 빌립보를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 안식일이라고 나오니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회방을 놓는 것이죠. 핍박이 계속됐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거의 피신하다시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끼고 대동합니다.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속된 말로 깡패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만 남기고 바울 일행은 먼저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잘 심겨졌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햇수로는 4년, 3년 8개월 정도를 있었던 작은 교회가 지금도 계속 오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아픈 손가락 한 개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데, 늘 마음속으로 우리 탑동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제 이 탑동교회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난 제가 있었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렸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한결같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했는지 오늘 말씀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써가며 극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도 오늘 바울의 입을 빌어서 표현된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연한, 오랫도록 믿었다는 그 신앙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자체가 복이 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엊그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도 오늘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앙 참 예쁘다, 너의 믿음 참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짧지만 깊고 굵은 믿음으로 능력 있는 교회라 칭찬받을 만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도, 이 아테네잖아요. 지금의 지명으로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 철학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써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은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나왔지만 대부분은 다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달랐습니다. 그 성도들을 보니 이것은 말로 이해시켜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만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혀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말할 때도 강건한 믿음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입과 혀에 권세를 주셨으나 우리의 지식과 언변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가운데 진정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한 오직 능력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말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낮아진 모습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진정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들 오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어둠의 영적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성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매일매일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강건한 성령의 믿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는 교회.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은 이제 막 이 뜨거워진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박해를 가했던지요. 오늘날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 헬라파 폭도들이 깡패들을 대동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온갖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만을 믿기로 했음에 그들의 가족들이 아유, 저 녀석 갑자기 교회 다니더니 이상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종갓집에 3대 독자인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 다니던 예수 믿더니 오늘날부터 이제부터 제사 안 드리겠다고, 명절에 차례 안 지내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집안인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는 오래도록 우상숭배 문화가 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이집트 신들도 숭배하는 여러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환난은 이 주변에서 폭도를 통해서 오는 그런 것도 환난이었지만 진정한 환난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 부모님, 내 남편과 아내로부터 당신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핍박을 가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 자리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위로의 메시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주님 얼굴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슬픔과 아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답동교회에도 고난 중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각 가정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주시는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희망찬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픔에도 풍부함에도, 모든 것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답동교회 위에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겪고 있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환난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환난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도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휘황찬란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그리스, 로마, 또 터키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보니까 기둥이 지금은 두세 개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 터를 가보니까 정말로 넓어요. 그 대지가 넓고 교회 성전이 있던 곳도 가보니까 모자이크 그 나무 벽돌 하나하나를 조그맣게 짜게 가지고 모자이크를 바닥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 당시에 놀랐던 것은 상하수관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아름다운 교회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고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지근하니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 물질도 적고 사람도 적고 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시기를,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는 소문이 나고 있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소문이 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해진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돈을 주고 홍보를 많이 하면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또 성도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팔로워 수를 늘리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문이란 인위적인 매스컴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 또한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마치 의아해하면서 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미 자생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커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게도니아에 들어갔는지가 마치 간증처럼 전해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 지역에서 어떻게 이들의 신앙이 키워졌는가에 대해서입니다. 평생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그들이 신기할 정도로 이상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변했나, 하루아침에 제사 지다던 사람에서 제사를 완전히 안 지내던 사람으로 변했나, 하루아침에 술을 끊는 사람으로 변했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전도는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바뀌면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이 언변이 유창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면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갸우뚱거리면서 의아해하면서 저가 죄송합니다, 죽을 때가 됐나, 갑자기 왜 삶이 살아가는 저 모습이 바뀌었지, 알고 봤더니 탑동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종말로는 조심해야 되지만 종말의 신앙은 바울 때도 주님이 계실 때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갖 환난과 고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심판주와 또한 구원주로 오시는 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했던 이 믿음의 소문이 우리 탑동교회를 통해서도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하드웨어적인 물질이 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말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말로 현혹하는 것은 오히려 이단들이 훨씬 잘합니다. 안타깝게도 저 신모시기에게서는 훨씬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과 지식의 능력이라면 세상의 철학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육이 아니라 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진정한 능력이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탑동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성령 충만하여지며 오늘의 환난을 인내로 견디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진정 퍼져나가는 우리 탑동교회가 되길 수 있기를, 그런 진정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 우리 탑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개개인들의 성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탑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오게 된 역사가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버지, 이 탑동교회 외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